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들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들려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매주 저희들이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가져왔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오랜만에 철원 소이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언제나 이 땅의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며 남북 평화 교류를 할 것인지,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그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요사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의 시간이며 문명사적 전환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리본, 다시 태어나자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7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선교사들의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선 반도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선 반도의 가장 남쪽인 해남에서까지도 소 달구지를 끌고 식구들을 태워서 올 정도였습니다. 그곳의 대부흥 성령의 역사가 먼저 선교사들과 길선주, 목사 등의 강력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조선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속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깔보고 얕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길선주 목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몇 년 전 친구 장례를 주관하면서 내가 100원을 훔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평양 대부흥 성령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당시 대다수의 평양시내 학교들이 휴교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냥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우는 바람에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미국 등의 본국에 전보를 타진합니다. 지금 조선 땅 평양에서 불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마치 초대교회에서 불었던 그 성령의 역사의 바람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왜? 조선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이미 조선의 국운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강대국이 서로 이 조선 땅, 이 조선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 축전을 벌일 때였습니다. 성령의 대부흥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 1894년에서 1895년 동학혁명을 빌미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남의 나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평양대부흥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 1904년에서 1905년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이 땅에서 다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0년 사이에 그 큰 전쟁을, 남의 전쟁을 이 땅에서 보는 그 백성들의 고초를 아십니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고 죽이고 죄 없는 아이들과 아녀자들의 그 비참한 희생들을 목도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피폐되었으며 건조해졌습니다. 그렇게 메말라져 있던 이 조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준비하고 열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은 무엇입니까? 유교,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신분제, 철저한 신분제이며 계급제입니다. 가부장제입니다. 양반, 상놈, 여자, 남자, 주인과 하인, 철저한 상하제도로 모든 것이 숨 쉴 수도 없는 억눌려 있던 시절입니다. 그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양반, 상놈 차별 없다. 얼마나 획기적인 사상입니까? 이 땅 조선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하는 그 기독교 사상이 투하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헐벗고 힘들고 메말랐던 조선의 백성들이 새롭게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양반은 기생을 풀어주었고
상놈과 하인들이 나도 사람이구나 자각하게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뀐 그 주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조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지배했던 이제는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나라이며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행위이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당시 사경회 그 회개 운동 기간에 일본 순사가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회개가 터질 때 나는 누구를 죽였다, 나는 무슨 범죄를 했다, 나는 무슨 도둑질을 했다, 나는 누구를 겁탈했다,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본물 터지듯이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며 그들은 죄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핍박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그 공문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살기를 띠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빛이 나타나 그를 덮습니다. 너무 갑자기 닥친 그 강력한 빛에 무서워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당시에 함께 갔던 일행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못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엎드려져 있는 바울을 보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갑자기 못 보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3일을 직거하던 중에 근처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그가 우리를 핍박하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그의 눈을 뜨게 해주라뇨.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에 즉각 사울에게 가는, 순종해서 가는 아나니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기 싫은 일,
용서하기 싫은 사람, 대면하기도 싫은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익숙하진 않지만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뭐 아나니아에 의해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바울, 예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더니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 명예, 권력, 성공, 건강, 자식 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지는 않았는지, 함께 공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자식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 죽음 같은 시간을 겪고 참 예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죽음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보게 만든 것입니다. 리본,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끈질기게 잡고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울에게 씌워졌던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거듭난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비늘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일생에 가장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방패 대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무기 대신 백신을 기다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과 전투 중인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인류에 대한 위기입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이 코로나의 시간은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위기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세상을 바꾼 역사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340년 유럽 패스트는 1000년이 넘는 중세 봉건제도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 전염병으로 희생됩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너무 많은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해서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민사회 계급이 탄생합니다. 시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개혁도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정복자들이 가져간 전염병으로 인해서 남미의 그 찬란했던 잉카 문명을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역사에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물, 보이지 않는 세균이 문명을 파괴하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으며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일순간에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종전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로 지구 전체가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동시에 전염병과 환경 위기가 맞물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완전히 리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전화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삼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바울이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굿뉴스 복음이다. 바울의 거듭남으로 인류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의 불씨가 날아가 가는 곳마다 불길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는 교회 예배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그릇에 예수님의 본질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영적 눈을 떠야 되며 영적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어야 하며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밝힌 신비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핍박하며 잡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다니니, 전하고 다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겠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확실한 열성분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리본,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바람이 조선인들을 리본,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은 그로부터 12년 후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의 뿌리가 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정신은 일제의 무력 앞에 무너져 신사 참배 등의 우상 숭배를 교회가 받아들이며 변질된 신앙관의 비늘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를 보면 마치 자기 몸이 고통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제 내 이름 좀 그만 팔 수 없겠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양 대부흥의 회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두 눈에 잘못된 비늘을 벗겨내 주시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과 리본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각자 두 눈에 잘못된 비늘을 벗겨내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화평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제자들 위해 철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BPS 식구들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